샬롬. 우리에게 5월 22일의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도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으로 감사를 고백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목도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언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부림절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때문에 뒤에 덧붙여진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덧붙여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부림절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절기라고 말하며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서는 이 부림절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공을 크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0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바사 제국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친서를 보내서 한 규례를 만들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게 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29절을 보시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이 정권으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아예 부림절을 지키는 것을 법으로 정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 덕분에 부림절이 이스라엘의 명절로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다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부림절을 새로운 명절로 만드는 일에 대한 두 사람의 열정이 대단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은 매해의 마지막 달 14일과 15일을 새로운 명절로 만드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부림절이 기념하는 날은 유다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할 뻔하다가 다시 하루아침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한 날입니다.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유다 백성들이 이 날을 잊지 않고 기념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만, 두 사람이 이 날을 자신들의 명절로 만드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더 큰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수도 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실패는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전적인 믿음의 부족,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잊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으면 안 되는데 항상 잊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크고 놀랍게 그리고 가장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꾸 그 일을 잊어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반복된 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이 바사에서 유배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당신을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 빠졌고 결국 거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바사에서도 또 한 번 다른 모양의 출애굽, 어떻게 보면 원래 출애굽보다 더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날이 오히려 원수를 갚고 영광을 얻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기억도 흐려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 믿음도 흐려질 것이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지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또 그렇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면 반드시 그 날을 지켜야 한다고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불임절을 그렇게 만든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날에 있었던 놀라운 일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감각을 되찾고 믿음을 되찾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미 많은 절기에다가 불임절을 덧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망각,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 기적에 대한 기억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그때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작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겉모양이 다양하게 성경책이 나오는데 예전 성경책들은 겉테두리가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왜 빨간색으로 칠했을까요?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칠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단단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얻게 된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리는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고백하게 해주시고 잊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도인 삶을 걸어갈 때 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